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 대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입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4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적 첫 번째 논정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에 입각해서 회개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닷 역시 형식적이고 우미건조한 혁백 논리로 욥이 죄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정통적 교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욥은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발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함과 아울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해 욥의 발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장은 욥이 악인들의 흥황을 예시하여 소발의 인과응보적 사고에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에게 비해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자만을 비웃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조된 인간은 모두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5절 욥은 특별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욥은 13절에서 25절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교만한 말들을 비난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12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은 인간이 지은 것을 허뭅니다. 14절 말씀,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다시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은 가뭄과 홍수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혼수도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한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두목들의 지혜를 빼앗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은 가리게도 할 수 있고 빼앗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가 동방에서 으뜸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 소발의 지적 교만을 비난하는 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친구들의 지혜를 풍자적으로 조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악인을 통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친구들의 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친구들의 지혜를 조소하는 욥입니다. 발람의 나귀에서 경우에서처럼 성경에는 풍자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풍자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았던 사실들을 드러내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 역시 친구들의 지적 교만을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앞에서 내세웠던 지적 우월성과 경험에 대한 자랑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 친구들의 인과응보 교리를 반대합니다. 욥은 소발과 다른 친구들은 악인이 멸망한다는 사상에 입각해서 욥에게 내린 재앙을 그의 범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11절에는 욥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달락은 보잘것없는 피조물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물들을 예로 들어 진술하는 욥의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사실들은 자연에게도 계시된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악인의 번성은 빈번한 일로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는 것임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악인의 본성과 의인의 멸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귀속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고통이 반드시 악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섭리 가운데서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등 하나님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질서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인간의 현재적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의 정확한 척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상황 앞에서도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등 하나님의 많은 섭리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1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합니다. 욥을 정지하자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16절 자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는 초월자를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5절 국가와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섭리를 주제로 한 본단락은 시편 107편의 고백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체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다루지만 본단락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섭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사야와 아모스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허시는 것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바벨탑과 대홍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범죄를 심판하실 때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로써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인간의 능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서 친구들의 지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일들을 방해하고 인간의 모든 시도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행사의 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재판장과 모사를 어리석게 하고 18절 열왕 19절은 권력자를 넘어뜨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자나 권력자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참지혜자로서 인간의 지혜와 힘이 불의한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신비와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24절에서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함으로써 23절은 열국이나 권세 있는 자들 24절과 25절은 영광과 종력을 받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땅 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과 섭리를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